장 5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신본주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다 같이 신본주의 사람. 이 세상에는 신본주의 사람과 인본주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본주의 사람인지 신본주의 사람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본주의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유일하신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주의로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절대 가치이고 범사의 척도이고 삶에서 최고의 자리, 최우선순위자 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간 중심의 사상과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며 사람을 위하고 높이는 생각이나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자 중에도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과 신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보면은 신본주의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 시대의 비극입니다. 신본주의 삶은 걱정 근심이 없는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삶이죠. 믿지 못한 부분만큼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됩니다. 신본주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신본주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근데 왜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배 드는데도 왜 신본주의가 되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살게 되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들의 환경 끊임없이 인본주의로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삶은 끊임없이 그 환경이 인본주의로 살게 만들어요. 세상 문화가 다 인본주의의 문화입니다. 학교에서도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세상 문화보다 앞서지 못하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에도 가보면 교회 문화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보다는 프레그롬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방법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인본주의 사람들은 인간 중심의 사상과 행위,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행위란 말이죠. 사람을 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게 보나 사람을 믿는단 말이에요. 왜? 그 방법이 쉬우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145편 3절부터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 사람의 모습은 첫 번째는 사람을 잘 믿고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건강만 찾게 되어 있어요. 건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이 통하지 않아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려요. 힘든 상황에 닥쳐오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인본주의의 모습의 상태란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우상을, 네 번째는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인본주의 사람은 네 번째로 우상을 섬겨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니라. 시편 115편 4절입니다. 자, 시편 115편 한번 찾아보시죠.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5편. 오늘 본 말씀 적어 놓으시고 자, 찾았으면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8절까지. 지금 어때요? 개업하는 가게, 처음 시작하는 개업하는 가게나 또 새로 시작하는 회사를 보면 돼지 머리를 차려놓고 돼지 머리를 놓고 거기다 뭐 돈을 갖다 입에 물어주고 음식을 차려놓고 고사를 챙기잖아요. 그 사람들 못 배웠습니까? 대학을 나왔어요. 회장이 아니까 사장이 아니까 따라서 하잖아요. 또 배를 지어가지고 바다에 보낼 때 먼저 뭐 해야 합니까? 돼지머리 상을 차려놓고 돼지머리 놓고 거기다 돈을 갖다 입에다 끼워주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또 차려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TV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박사예요, 박사. 교수입니다. 그렇게 하더라고. 우상을 섬겨요. 이런 행위들이 인본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를 미혹된 거죠. 악한 영들에 미혹된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그것을 당연한 걸로 그냥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 내용들이 나오면은 너무 속에서 막 화가 막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까지 학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님을 안다면서도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인본주의 사람의 모습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에 근본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유일한 주인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절대가치, 범사의 척도, 삶에서 최고 자리, 최우선 순위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마음이, 성품이, 모습이, 정신이 절대 주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믿는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인본주의로 사는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을 때가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 종종 봐요. 정말 저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과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실험해보라는 거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해 반다는 거죠. 주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렇게 안 해요. 왜? 힘드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지인들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본주의 사람, 신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의 21세기 현대의 분행한 모습이에요. 신본주의 사람들은 어쩌냐? 첫 번째로 하나님만 의지한단 말이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려다. 시편 28편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로다. 잠언 3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8편 한번 찾아보시죠. 7절, 8절. 118편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보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요. 여호와를 의지해. 하나님 내 편이란 말이야, 내 편.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의뢰. 의지한다는 말은 몸을 기대어 부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나의 모든 소망을,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죠. 주님에는 도울 자가 없다는 거죠. 나도 날마다 그걸 잊어버릴까봐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여호세요, 방패요, 산성이시오, 하나님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주밖에 복이 없어요. 주님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전부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어요. 왜? 내가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워서.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17장 또 넘어가 봅니다. 오늘 본 말씀으로 7절 한번 찾아봐요. 7절 시작.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22편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신본주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뭘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가고 높이면서도 불순종하나 죄를 지을 때는 벌을 받을까 무서워하는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했단 말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 22장 10절.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것도 10몇 년 정도 길렀는데 네 아들 독자를 바치라는 거죠. 산 제물로. 아브라함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제야 네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네 아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자,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자,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각자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를 또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남자들의 모습이죠. 분노가 없고 다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자들은 선행을 하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자신을 단장하는 거죠. 정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은 뭘까요? 내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내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름을 빛내는 거,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말 못한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들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마태복음 15장 31절. 우리의 삶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구나 너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번 읽어줄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9절. 이 말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삶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면 인본주의 삶의 결과는 뭐냐면 자 17장 6절에 있어요. 6절 시작. 그는 사막의 딸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도 성경을 읽고 교회 다녀도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경우가 나타나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사막에서 떨기나무가 살 수 있겠냐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간조한 것은 뭐냐? 소금기가 많은 땅, 건건한 땅, 물이 없는 땅, 이런 곳에 사람이 살지 않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단 말이죠. 혼자 이렇게 늙어가는 거죠. 사람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아니, 간조한 땅에, 건강한 땅에 농사를 지으면 살 수 있겠어요? 곡식이 살 수 있겠냐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거야, 되는 일이. 그 다음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어리석은 자가 돼요. 불의로 치부했단 말이죠.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이 이제 나를 지켜주고 부유함이 될 줄 알았던데 중년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부도 명예도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자살해버려요. 자살.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인본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결과가 자살이에요. 자살. 지금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엘리트였던 중역이 자살했잖아요. 왜? 불의로 치부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본주의 삶의 결과는 어떠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는 거죠.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에 강변을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뭄 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걱정 무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 하나님이.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했어요. 너무 힘들 때마다 밤이 맞도록 기도가 안 되니까 주기도문을 한다든가 사도신경을 하고요. 해가지고 나를 꼽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네, 정말 물어보면 이 시간에 당신들 인본주의 사람입니까? 신본주의 사람입니까? 신본주의 사람은 있죠.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내게 큰 문제가 닥치면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주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어요 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야곱전을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응답하죠. 그분은 아들까지 아껴하신 거 주님 부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우리 부모보다 내 친구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려줘요. 할렐루야. 그분의 인격적으로 만나보라는 거죠. 나는 자주 그 음성을 들어요. 나도 보니까 신본주로 산다 하면서도 인본주로 살 때가 많아요. 걱정은 심하게 있어.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해야 돼요.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응답 받을 때 있죠. 온 몸에서부터 그냥 희열이, 기쁨이, 감사가, 찬송이 막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기적이 하나님이니까 기적이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편 1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편 1편 찾았어요? 네. 자, 1절부터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관심이 있냐면은 네가 이래도 나를 믿겠냐? 너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찾겠느냐고 주님 오시냐니까.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셔요. 우리를 돕는 천구천사가 지켜. 오늘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했어요. 주님 이 차가 고장나지 않게 하시고 이 차가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천구천사가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와요. 그런 마음이 편해져. 내가 혹시 실수할 때도 하나님이 다 운전하셔요. 어느 순간에 꺾여. 그래가지고 위기를 모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체험 없이는 하나님을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 부부는 사모와 함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보내시더라고.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채워주시고 그랬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체험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일본에서도 피자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건 뭐였냐? 금식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거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죠. 신본주의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오늘 13절에 14절 나와요. 자, 13절 14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소마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신부인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네 가지로 크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주 안에 소망이신 하나님. 대답이 없어. 나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멘.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주를 버리는 자는. 이거 알고 있어요. 뭘 버리는 사람은? 주를 버리는 사람. 어떻게 주를 버릴까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꼭 하나님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을 세워놓지 않고 사람을 세워놔, 사람을. 어느 목사님이 10만 불인가? 그 돈이 필요했어요. 너무 좋았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네가 필요한 돈 10만 불 내가 줄게. 너무 기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알 정도로 좋았어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기뻐하게 웃고 감사하는 마음을 한 번도 나한테 보낸 적이 없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기쁨을 받은 적이 없다. 너는 그 10만 불 때문에 너는 그렇게 좋아하냐? 철저히 그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물고 통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우리는 순간순간 인본주의로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 왜? 인본주의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을. 주를 버린 자는 에레미야 강구, 하나님 사람 에레미야 강구는 첫 번째 뭐냐?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거죠. 주를 어떻게 버리냐? 주님께 나 도와줄 순간, 그 순간마다는 사람을 찾고 있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내 마음에 벌써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날마다 버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자리에, 가장 나를 도와줄 자리에, 나를 보호자가 될 때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수치 없금 당하는 거죠. 주 안에 성도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버린 자는 수치를 당한다니까요. 주를 버리는 게 뭐냐? 순간 마음에서 떠나버려. 주님이 떠나버렸어. 주님 보호자가 되지 않아. 인도자가 되지 않아.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아. 떠나버린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간구합니다. 간구란 뭐냐?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린 자는 다 수치를 당합니다. 나를 포함해 다 수치를 당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13절에 여호와를 떠나버린 사람은 흙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된다는 건 뭘까요? 지옥 같다, 천국 같다. 무덤에 가면 다 나오잖아요. 비석이.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나오잖아요. 십자가 그래가지고 성도, 집사, 권사, 목사 다 나오잖아요. 직분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분의 인생의 길을 마감해서 천국 갔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다 나오잖아요.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사막에서 생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서 죽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많아요. 예수님 안에 산다면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나는 절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이요. 간구한 거죠. 세 번째, 여호와여 14절 읽어보죠.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의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고쳐달라고. 응?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프죠. 크고 작은
병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내 몸도 주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네 가지 강구. 다윗도 주님을 찾았어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벨론의 총리가 됐죠. 애굽이 아닌 바벨론의 총리가 됐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앞으로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정말 인본주의로 살 거냐 신본주의로 살 거냐는 거죠.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살게 되면 반드시 신기하고 놀라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내가 장담해요. 내가 보증할게요. 신기하고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 모두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